이제 찬송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도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The sacrifice of praise. 찬송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다 우리가 예배로 바꿀 수가 있죠. 네,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은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찬송은 성령 충만한 찬송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와 동행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아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노래하며 감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 sacrifices of thanksgiving.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감사드릴 때 그게 감사의 예배가 되는데요. 찬송과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여러분이 곧 보시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저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보고 저들이 망연자실하고 저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와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이 지난 그 홍해 바닥을 이제 자기들도 막 밟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파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물이 이제 하나가 되고 거기에 그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놓고 그들이 찬송하는데 예배하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이 감격해서 지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저들이 찬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 했습니다. The free will offerings of my mouth. 내 입이 드리는 찬송이죠. 자원 제물입니다. The free will offering.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 제물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러나오는 그 제물, 그 찬송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이처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 심령에서 우러나온 찬송입니다.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성악가의 찬송 소리를 들어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에서 나오는 찬송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만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 그 찬송은 정말 큰 축복이 됩니다. 언제 찬송의 예배를 드릴까요?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어떤 때였습니까?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착고에 매이고 이런 가운데 또 외국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성에서 저들이 복음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오히려 사람 도운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준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괴로웠겠어요.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들은 고난 중에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찬송입니다.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감옥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 예배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또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간수와 또 그 집안이 다 믿고 그날에 저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만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적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뿌리 있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내가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찬송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날 죽으시는 그걸 아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이제 지금 주의 만찬 함께 저들과 성만찬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나오셔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죽음 직전에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Always, 항상.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왜 우리가 찬송하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날 볼 때는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족들 보면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언제? 항상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를 좀 활용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찬송가 9장에 있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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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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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저는 어떤 때는 찬송을 이렇게 합창단이 이렇게 부를 때 찬송을 놓고 가사를 제가 보면서 함께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불러도 그들이 부를 때 함께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놓고, 예를 들면 뭐 영어로도 찬송이 이제 나올 때 영어 찬송가를 놓고 함께 그 가사를 보면서 그렇게 함께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9장은요, 우리 찬송가가 대부분 다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 아시죠? 우리 한국인 찬송가 이 작곡가들이 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영어 찬송을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9장을 직역을 해보니까 앞에는 똑같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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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기는 똑같아요. 그 다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 찬송, 네, 우리 말이 아무래도 영어처럼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영어가 아주 굉장히 진짜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말로 탁 그냥 그 한 단어 혹은 한 두어 개 단어로 탁 그 하나님의 이 blessed holy trinity, 성삼일체 하나님, 복되신 성삼일체 하나님 그냥 탁 보여주는데 우린 조금 더 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냥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기 보면은 자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침이나 또 저녁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송을 쓰십시오.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네, 이것도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여, fairest Lord Jesus, 하나님과 인자이신 주여, 주를 사모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내 영혼의 영광, 기쁨, 면류관이 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제 영혼의 영광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면류관이 되십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규칙적으로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좀 피곤해져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시편에 있는 이런 우리 찬송 같은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은, 네, 이런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막 찬송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심령 가운데 그냥 성령의 충만을 임하면서 어찌나 황홀하고 어찌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네, 물론 기도, 감사, 찬송 다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네, 기도를 내 간구만 할 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네, 감사도 내 축복만 감사할 때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떨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감사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 필요만 볼 때 그건 기도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만 볼 때 감사가 되고, 그렇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레볼루셔너리,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찾으실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새롭지 않으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옳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은 바 되었고, 네, 구원받은 백성들, 또 준비된, 예배를 위해 준비된 한 무리의 남자들과 여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절정과 완성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는 예배자들 안에서 그 절정 그리고 그 완성을 발견한다. 예배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우리가 할 일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면 예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충만한 기쁨이 예배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예배자의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거나 찾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마음이 점령되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만족한 상태에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심오하고 거룩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예배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세 번째, 예배자가 변화가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도 얼굴에 아마 홍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얼굴에 아마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쁨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우리도 예배자로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욥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 회개하는, 네, 깊은 회개는 깊은 성화를 이룬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